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시야는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고 또 지키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다시금 예배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이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각자가 해야 될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그 불러 모은 제사장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격려하다의 히브리어 하자크는 힘을 돋우다, 힘을 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섬기고 돕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오늘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격려하며 그들의 마음이 예배하는 데 준비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해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 51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 시편 51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까지 살해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고발을 들었을 때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란 결국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애통해하며 통렬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에서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복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욕심이 없는 빈마음이나 행위의 청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신자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흘리는 눈물로 청결해진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배 때마다 몸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없기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생기 없는 예배만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의 눈물로 눈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주어졌고 또 주어진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해 남유다의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과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에는 hil기야, 스가랴, 여이엘처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아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재물의 고기를 삶고 문지기로 문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처럼 아무도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김양재 목사님의 어머니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어머니는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명문대학까지 나온 그런 분이셨지만 늘 몸빼바지를 입으시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묵묵하게 도맡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 어릴 적에는 그렇게 늘 냄새나는 추레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혹시 길 가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일부러 피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낮추고 화장실 청소를 자신의 역할로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 덕분에 자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분들이 누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그분들은 늘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조용히 사라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영어로 언성 히어로라고 합니다. 얼굴 없는 영웅.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굴 없는 영웅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한평생 비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새벽기도 마치시고 사고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자녀를 통해 그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그것은 하찮은 것이 없고 그 역할에 순종하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과 내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나를 통해 나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교회와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내 역할과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지키다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에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될 목숨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에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킨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의 흥망성쇠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든가요? 군사였나요? 아닙니다. 경제력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폐하여질 때 이스라엘은 늘 망하고 쇠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가 정결해지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왕들은 공통적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토록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 바로 그 복이 바라크의 복,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하여질 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크의 복, 예배의 복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거룩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난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또한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와 목장에서 들려지는 설교와 간증을 듣다 보면 언젠간 내게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과거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예배와 공동체를 점점 떠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라크의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의 복임을 알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가난과 질병, 실직과 배신의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축복의 사인입니다.
어떤 반모섬에 갇혀 있어도 환경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의 계시를 주시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